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 초등학교, 아마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1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청개구리 동화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동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동화만큼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가 살았는데 이 아들이 원래 마음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엄마 말을 항상 반대로 행하는 것과 같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함께 식사하자라고 하면 공부하기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먹겠습니다. 함께 일을 하자라고 하면 제가 공부하기 바쁘기 때문에 일할 여유가 없습니다. 함께 대화하자 하면 제가 이런저런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전혀 반대로 행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참 속이 타죠.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저 땅에 묻지 말고 시냇가에 묻어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이 엄마의 말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고 나니까 그 말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땅에 묻지 않고 시냇가에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오려고 하면 개구리가 계속 개굴개굴 우는 이유가 자기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싶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 몰랐죠. 그런데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바로 청개구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성경에는 이 지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정반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에 이렇게 15명 되는 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공감할 때도 제가 너무나 기쁜데 만약 사람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외치고 열렬하게 환호한다고 한다면 그 연예인과 정치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뿌듯함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하늘을 찌를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새로운 연예인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나게 되면 옛날의 사람들에 대한 인기는 수그러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친했다가 소원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자주 살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충격을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일관되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사람은 조변석게 합니다. 아침에 내가 마음 먹었다가도 오후가 되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아침에 생각했다가 오후에는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웃곤 하죠. 하지만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구나 약속을 하면 꼭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본문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 유명한 성경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냐 하면 기뻐하길 원하신다라고. 이것은 부모가 되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매주 저녁이 되면 홍콩에 있는 우리 큰아들 레베가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들보다도 우리 새아기가 훨씬 기뻐합니다. 그 특유의 서울말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끝을 올리면 저 자신도 기분이 업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는가라고 하면 기뻐하길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사실은 남이 기뻐할 때 저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기뻐하는 순간에 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내가 항상 기뻐할 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길 됩시다. 제가
20대 말에 참 지금 생각해도 원주에 이제 교수가 되어 왔는데 참 빨리 럭키하죠. 근데 우리 학교가 재단 문제 때문에 교수 협의회 활동을 제가 하다가 보니까 전임 강사를 5년이나 했습니다. 보통 만 2년 하면 조교수가 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만 5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평강이 없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작은 아들을 데리고 대구에 계신 부모님 댁에 갔더니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선친께서 아들아, 너가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돌이켜보니까 부모님이 언제 가장 슬프냐 하면 자녀들이 활기차지 못하고 풀이 죽어서 힘들어할 때 본인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항상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저는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고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 내려갔을 때 우리 아버님과 어머니의 눈빛이 빨리 우리 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위로받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너무나 기쁨이 넘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 임영애 집사님이 우리 세 분을 초대하시기 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매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그 이름과 얼굴은 모르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50대 중반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하루에 감사를 몇 번 할까를 내가 세어보니까 10번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내 돈 내고 내가 밥을 먹는데 반찬을 줘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내어도 속으로 물론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어보니까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작고하신 우리 선친을 위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가정에서 또 말씀을 전가한다는 건 참 기쁜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일인데, 그래서 9년 정도 되어 가는데 선친이 어떤 말씀을 남겼을까라고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 하나가 서로 화목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와 우리 누님과 여동생과 함께 만나서 선친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 가운데 하나는 서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저 천국에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랑한다는 것 속에는 용서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서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군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쉬울까라는 질문을 요즘 와서 많이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게 과연 쉬울까? 요즘 들어서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주 책 한 권씩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금주에는 좋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모든 용서가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저자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자기 일가 친척 89명이 죽었고 유일하게 자기와 아내만 살아남았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간호사가 자기를 불러서 병실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1인실 병실 속에 어떤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전신이 다 동대로 감고 있고 눈에도 완전하게 동대가 감겨 있고 오로지 이 입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젊은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좀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요청을 거절한 사람이 있을까요? 앉아서 손을 잡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의 나이는 21살입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의 가장 핵심 당원인 SS 친위대의 멤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 유대인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에 유대인 300명을 한 집에 몰아넣은 다음에 그 300명의 유대인들을 화형시키는 현장에 자기가 지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안에서 불이 붙으니까 3층에서 한 가족 3명이 1층으로 뛰어내렸는데 어린아이 1명과 아빠와 엄마가 그 불에 못 이겨서 창문 위로 뛰어내릴 때 그 군사들이 총으로 난사해서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밤에 꿈에 그 어린아이와 그 부모들의 눈빛과 그 살려다는 외침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되살아나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동족들을 죽인 나가 나의 죄를 당신이 용서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자신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용서의 외침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그 병실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날 그 젊은이는 이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시몬 비전테리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현장에 당신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SS 친위대의 죄악된 삶에 대한 고백의 현장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은 그에게 용서한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처럼 침묵을 지킬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책 2부에는 전 세계 53명에 달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너무나 잘한 행동이다.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난 뒤에 자기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어떻게 특정 유대인 한 사람을 픽업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 보면 원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죄를 쉽게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저는 그 책을 닫았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용서할 수 있냐고 하면 내가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어떤 한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자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이고 또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풍성하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참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장 3절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좀 제가 증거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할까? 사전에 참 흥미로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남편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실까라고 질문한다면 그 배우자를 존귀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그 남편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존귀함이라고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그 사람의 값어치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꿈이 판검사 되는 거였죠. 영화에 보면. 아주 가난한 어떤 집안의 아들이 법대에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어떤 사랑하는 여자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사법고시에 합격하도록 노력하는데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서 그 조광지처를 벌이는 것과 같은 영화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드라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년에 가면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의 해피엔딩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이성이 있을 때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결혼의 기본적인 언약,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자신의 조강지처, 자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인정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대하고 알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기도 한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복되게 다가왔습니다. 잠언서 말씀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 배우자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아는 자라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날마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신의 배우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될 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날마다 기억하면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쁨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